거짓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이유는 이가 하나, 둘이 하나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데요. 5월 달은 우리 가족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오늘 결혼하신 분들께 교회에서 카네이션 꽃과 함께 볼펜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카네이션의 말뜻이 사랑과 존경인데요. 어른 되신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교회의 마음,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사랑과 존경임을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는 당연히 사랑과 존경을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너무 유명한 계명이죠.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모든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여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인과 관계에서 부모 공경을 1번으로 두시면서 그거 잘하면 내가 복 주리라 라고 상급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할 줄 압니다. 50세 이상 부모님들 890명에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1번이 뭐 나왔을까요? 현금 나왔습니다. 2번이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식사하기. 세 번째가 여행하기였습니다. 얼추 우리가 예상했던 순위 아닙니까? 근데 이 1번 현금, 2번 외식하기, 3번 여행하기, 그냥 예상한 대로네 라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한 번 곱씹어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부모가 가장 부족한 것들입니다. 왜 1번 현금이라고 했을까요? 돈이 가장 부족한 거예요, 부모님이. 왜 2번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라고 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신 거예요. 왜 여행 가기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여행 다닐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왔다는 것 아닐까요? 그냥 가벼이 넘길 순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것 대단히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족하게 여기는 것을 채워주면 부족함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용돈을 좀 챙겨드리고 식사도 함께하고 여행 계획도 세워서 함께 여행해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부족을 채워드리는 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부모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는 효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의 부모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딸을 둘 두고 있는데 그냥 저 위로 또 어머님이 계시고요, 장인장모님도 계시고, 장인장모님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실까? 신앙의 틀 안에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를 너무 건실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장인장모님이나 어머님 행복하실 줄 알아요. 저는 제 딸, 두 딸에게 바라는, 아빠로서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 저는 부모로서 바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좋은 배우자, 인격적인 배우자 만나서 신앙의 가정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거 다 신앙의 부모들이 바라는 것일 줄 압니다. 왜 이런 바람들을 신앙의 부모님이 가질까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래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원 세계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가다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신앙 밖에서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부모들이 다 바라겠죠. 그러면 뭐 부모 친구들 만날 때 할 얘기도 있고, 신앙 안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보다 더 큰 효도와 행복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된 유다 백성들이 속썩여서 너무 속상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면 신앙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아니겠어요? 효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 내 신앙에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 그거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그 구절을 읽을 때 그 거짓이라는 그 단어에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 10절 끝에 중간이라고 할까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거기겠죠. 거짓 좀 체크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해도 좋고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 보세요. 처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너네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짓되게 하냐,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거짓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가증한 일, 그 11절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가증한 일도 거짓과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끝으로 볼까요? 14절 끝에 네가 그에게 무엇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였도 체크해 놓으세요. 거짓. 15절 끝에도 보세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무엇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6절 끝에도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무엇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오늘 본문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예, 그 가증한 것까지 합치면 6번 나오는 거죠. 거짓이라는 단어는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너네들 거짓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5, 16절에는 거짓 좀 행하지 말아라, 거짓 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거짓 행할 때 가장 슬퍼하세요. 이건 신앙의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거짓되이 신앙생활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자녀들과 진실되게 하면 부모는 너무 기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짓은 어떤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 그럼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에게 거짓 행하는 것이 무엇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10절이 말하는 거짓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려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처음 강림하셨어요.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니까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육성으로 막 말씀을 막 주시고, 그게 십계명인데 막 너무 떨죠.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그때 하나님을 이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을 배웠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하나님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이제 나는 너네들의 하나님이야, 너네들은 내 백성이고. 그러면 백성은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짐승 피로 잡아가지고. 그 언약이 바로 오늘 10절이 말하는 조상의 언약인데, 즉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서. 오늘 본문 거짓의 영어 단어가 un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faithful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을 피우는, 외도를 하는, 부정한, 충실하지 않은. 네이버 사전에는 바람 피우는, 외도하는. 다음 사전에 보니까 부정한, 충실하지 않은. 같은 뜻이죠. 하나님과 약속 맺어놓고서 바람 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바람을.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놓고 바람 피고서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세상 말 듣고 막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 외도를 한 거예요. 충실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신앙에 외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바람 피우지 않는 것. 언약한 것,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며 사는 것. 그게 효도예요, 하나님께. 그거 잘하는 게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한테. 여러분, 교회 잘 다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 이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돈이 문제입니까? 하늘이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니겠어요? 엄마 제가 요즘 제가 이제 뭐 좀 이것저것 듣고 뭐 배우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생겼어. 하나님은 잠깐 덮어두고 다른 종교 좀 배워볼까 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신앙을 또 지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자녀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성남집 처음 신혼집 살 때 그 위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거실 입구에다 써놨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이렇게. 저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하고, 또 자녀들은 입술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좀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본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멀리에서 유학하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멀리 자식한테 부모님 전화 오면 뭐 때문에 전화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 용돈 돈 떨어져가지고서 보통 전화하잖아요. 잘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막 하지만 결국은 뭐 돈 달라는 거 전화를 하는데, 그걸 예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들이 대뜸 이러더래요. 아빠,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배우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지를 처음 알았어요. 이러더래요. 그 아들이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이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내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의 심오함을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끊고서 막 우셨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딸 둘 중에 저는 둘째 딸, 저희 딸이 아까 제가 신앙생활 저기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저한테 좀 잘하려고 하는, 효도하는 딸들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둘째 딸이, 세미가 뭐 한참 본인 삶에서 힘들 때
은혜 받고 나서 수요 예배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거 보세요. 그래서 막 집에 와가지고서 현관에 30분 얘기했어요.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세미가 뭘 큰 걸 뭐 옷을 사주고 뭐 사주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좋더라고요. 제 가슴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통화하는 것도요. 저는 이제 통화할 때 이렇게 딸 둘이랑 좀 같이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뭐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근데 그게 좀 약간 강압적으로 느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가자니까 또 이렇게 뭐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오다가 한번 집안에서 한번 이렇게 그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자기들은 용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제 사고 막 이랬는데 아빠 강압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케줄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가지마 이랬어요. 가지마. 가지마 이랬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왜냐면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나 혼자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틀인가 지났는데 비행기 값이 싼 게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0% 얼마 싼 게. 그런데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을 하는데 큰딸이 그래요. 그때가 지금 교사하니까 실습 기간인데 실습 중간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습을 패스해야 이제 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러니까 교사적이니까. 근데 아빠랑 스트라이크 해서 내가 그게 부담되니까 이제 올해 말고 내년에 내가 자원하는 준비됐을 때 가겠다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나에게 헌신하는 거랑 지금 교사 실습하는 거랑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시하고 이걸 미루면 인생이 좀 어떻게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이걸 1순위로 두기로.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제 가슴이 막 미안 반 또 기쁨 반 이렇게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이 더 깊어지는 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좀 섭섭하신 게 뭐냐면 왜 언약을 깨는 거짓을 행하느냐. 너 이거 너무 속상하다 라시는 거예요. 너 나만 섬기기로 했잖아. 내가 하는 말 다 순종하며 살기로 했잖아.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 왜 다 욕되게 만드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언약을 깨는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라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는 거짓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세요. 두 번째 거짓은 뭐냐면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뭐라고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 11절 한번 그 다음 절인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앞에 거짓, 가증한 일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지금 유다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게 성결이에요. 성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육체적 성결도 있지만 신앙의 성결을 말해요. 신앙의 성결. 하나님이 너무 거룩을 사랑하세요. 성결을 사랑하세요. 지난주에 질그릇의 꿈 말씀드릴 때도 그릇 종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쓰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결이 중요하다. 깨끗하게 하는 그릇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11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한 구체적인 행동
그 거짓됨이라고 unfaithful, 즉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게 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이 구체적인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하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 총각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결혼한 유부남들도 자기 부인 그 조강지쳐 버리고 막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막 결혼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 신앙의 부모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3절을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냥 신명기 7장 3절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은 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구약 성경 5번째 책이죠. 7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결혼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신을 막 섬기는 막 그런 저기한테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라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유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는 결혼시키지도 말고 그런 며느리는 들이지도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함들이 막 잃어간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언약에 좀 신실해야 되는데 막 흐릿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앙은 자유지 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는 네가 믿는 신 믿어. 그러니까 결혼하자. 신앙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오케이? 그럼 결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줘. 여러분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그냥 우리 결혼해서 각자 신앙을 타치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결혼한 그 남자 결혼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 있었습니다. 본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그런데 이 부인들 중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다 우상 숭배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걸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 솔로몬이 이방신도 함께 섬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반으로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짓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하는 것 이거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불신자랑은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신자와는 전혀 결혼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11절 이 후반부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말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딸과 결혼하였으니가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말을. 이 말은 뭐냐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말은 나는 결혼해도 내가 믿는 이방의 신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여자를 말해요. 나는 내가 지금 불교를 믿어요. 그럼 난 기독교 믿는 당신과 결혼해도 난 불교 계속 믿을 거야. 이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 그런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무교야. 내가 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당신과 결혼하는데 내가 기독교로 바꿀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전도 차원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지금 말라기 시대 성도들이 범한 죄는 뭐냐면 이방신을 버릴 수 없다 라는 여인들을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아내로.
이건 완전히 신앙이 이미 거짓 신앙, 바람 피우는 신앙으로 남자들이 이미 다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방 여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여인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누구 있습니까? 라합. 기생이었는데도 신앙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룻.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들,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그 사사기 시대에 너무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이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방의 신을 다 버리고 저는 하나님이 진짜 신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나오는 여인들은 가능한 거예요. 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 들어갔어요. 족보에도. 여러분, 신앙의 성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결. 가정엔 신앙이 둘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부부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 경건한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거짓은 무엇인가? 아내를 욕되게 하는 거짓이에요. 아내를 욕되게 하는 거짓.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구절인데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여기 거짓 나오죠? 16절이 말하는 거짓은 이혼, 학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깰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짝져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짝져준 아내를 이혼해서 내쫓고 아내를 막 학대해놓고서 학대한 막 때린 그 자국을 옷으로 다 가려서 안 때리는 것처럼 하고 이러는 게 다 거짓 행하는 거라는 거죠. 거짓 행하는 것들. 요런 남자들이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에.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막 쫓아내놓고서 이방 신을 내 딸들과 막 결혼하는 거예요. 재혼하고 막.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왜 거짓이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고서도 예배는 잘 나와요. 여러분 그 13절 한번 볼까요? 지금 학대받다 이혼당한 여인들이 예배당 와서 뭘 하는지가 13절에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제 학대당한 이혼당한 여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막 가리게 해요. 그러므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 봉헌물 드리고 예배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하고 막 아내 학대하고 옷으로 다 가려놓고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하면서 또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잘도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너네들이 드린 봉헌물 내가 하나라도 받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 제가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언약 다 깼어요.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 내가 이 여인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아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 그것도 다 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결의 언약,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순수한 신앙에 대한, 그걸 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 신앙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짓 신앙, 아내를 욕되게 하는, 이혼하고 학대하는 거짓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 신앙, 이 신앙들이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법을 오늘 또 본문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한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 행동을 안 하려면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 신앙의 근본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계속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더 성실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삼각형을 이루고 살아라. 둘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삼각형을 이루고 살아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뭘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14절에 아내를 소개하기를 네 짝이다. 너와 서약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결혼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뭐 사랑하겠노라고 평생 아끼고 잘 살겠노라고 서약하잖아요. 그 아내, 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증인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면요 항상 이렇게 남편과 아내 둘만 있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삼각형을 딱 생각해요. 삼각형. 남편, 아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화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다시 이어야죠. 이렇게. 지금 꼬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 여인들 중에 가장 귀한 짝 너의 반쪽을 너에게 준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삼각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보지 말고 위에 꼭지점 한번 찍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달리 보여요. 꼭지점을 쳐다보는 순간 나는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요 너무 위대하신 분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가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인 것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잊어버렸으니까 거짓 행하는 거예요. 뭐 그냥 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보디가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뭐라고요? 보디가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라면서 이제 권면하시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이랬습니다. 심령을,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 행하지 말라. 거짓 행하지 않는 비결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영어 성경에 be on your guard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잘 가드하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마음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여러분 이혼을 왜 합니까? 그냥 옆에 보니까 너무 자주 보니까 뭐 식상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저 여자랑 살면 새로울 것 같고 새롭긴 뭘 새롭습니까? 한 며칠 살아보면 다 똑같지. 여러분 사탄이요 너무 교묘해요. 선아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딱 보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아 막.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학대하는 거죠. 막 이혼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부인은 또 예배당 가가지고 막 울고. 그럼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
뭐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래요. 마음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16절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남자야, 네가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은 네가 반드시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He should protect. 네가 보호해야 될 그 여자를 네가 학대하고 이혼 막 하게 하는 게 그게 될 일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보호하고 내 마음도 보호하고 이럴 때 아내에게 행하는 거짓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 눈과 귀, 마음 가지고 장난치려 해가지고서 지금 아내의 소중함, 지금 나의 배우자의 소중함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행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언약을 깨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신앙을 하나님이 막 지적하셨는데 이 거짓 신앙에 우리가 대단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12절이에요. 12절인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거기 끊어버리시리라 체크하고 있어요. 야곱의 장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을 말해요. 거기서 끊어버리리라 그래요. 여기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절 11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 밑에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 여러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나면 막 우상을 섬기잖아요.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망정이지만 안 돌아오는 사람들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진다는. 그 사람이 깨는 자든, 쉬운 말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와 있고 응답하는 자는 백성을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이 변질하는 사람 끊어버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된 신앙,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짓,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짓, 아내를 배우자를 욕되게 하는 거짓,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히 마음 아프게 하는 불효입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신앙의 부모의 마음도 대단히 아픈 거예요. 건강한 신앙 생활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근본을 가정에 바로 세워라. 하나님과 삼각형을 이루고 살아라. 내 마음과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신앙으로 잘 지키고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생활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